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 하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눈이 확 열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그냥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가 뭐였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을까. 우리의 목적은 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고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좋은 그 정보들,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도리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유명한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근데 거기 들어가면 뭐 대학 출신에 또 어학은 필수 막 이런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이미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리고 무슨 뭐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사업이 너무 훌륭하고 요구하면 뭐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 자산이 얼마? 그 기본 자산이 이미 턱걸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 대학교의 정보가 쫙 오잖아요. 근데 등급수는 얼마?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수능 점수는 얼마? 이런 것들이 나오면 벌써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그 정보는 이미 문턱에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 정보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또 혹시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통해서 내 삶이 그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뭐야 이거 한 가지면 다 되는 거였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헤맸지? 다른 정보 필요 없잖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딱 한 가지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되는 거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었냐면 신명기 28장 1절의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눈이 확 열려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더 필요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 위에 쭉 나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 모든 복을 열거라라고 있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심.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올려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쫙 읽어보세요.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거잖아. 뭐 한 가지면 지금 이 열거한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 가지만 하면 내 삶이 복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돼서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성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너는 복 덩어리가 돼서 모든 걸 갖춰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이 모든 복을 임하게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전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든지 또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든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행하면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하라는, 그거 한 가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놓쳐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정보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천지가 다 변해도 이 정보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때도 통했던 진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에도 통하는 진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통했던 진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 적용됐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임해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시대에서 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정보를 우리는 삶 속에서 싹 제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열심을 내기보다는 이제 세상에서 주는 정보를 찾아 헤매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래?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래?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취업하는 거래? 어떻게 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래?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관심과 에너지는 다른 정보를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보는요,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저런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네, 그냥 부러운 거 한 가지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정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오직 나는 그 정보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누차 얘기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냥 내게 필요에 따라서 꼭 당신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세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집중해야 될 정보가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시대가, 나라가 흥망성쇠해야 하고 전부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시대에 복의 덩어리가 돼서 살게 하는 그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즉 거기에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우스운 예화를 하나 드려볼까요? 로또 복권을 어디서 발행하는 건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 회사에서 주최 측에서 로또 복권의 모든 자릿수를 이번에는 요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만 가르쳐 주지 않고 이번에는 요 번호에서 당첨됩니다라고 한번 그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탁 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만일에 그 두 자릿수, 한 자릿수만 가지고서도 한 자리면 안 되죠, 그지? 두 자리 정도.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에겐 불확실한 거잖아. 한 자릿수만 해도 불확실한 거잖아,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올인하겠죠. 불확실한 정보예요, 그거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고. 특히 제가 듣는 찌라시 정보에 의하면 로또 복권 맞는 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로또 복권 맞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그러지. 로또 복권 맞는 확률은 그렇게 적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주 선심을 써서 끝에 두 자리만 싹 가리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주간은 다른 일 안 하고 전부 다 로또 복권만 사가지고 TV 앞에 일주일이 지나기만 기다릴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불확실한 정보에도 그렇게 삶을 투자해. 근데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 쭉 이야기한 이 정보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정보야. 이건 100%야. 주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당신의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운명과 삶을 다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정보니까. 내가 작동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삶과 행동이 움직여지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것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성경을 고전 취급을 하는 사람들 말고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너의 삶의 매뉴얼이고 너를 작동시키는 행동의 동인, 그것으로 삼으라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는 매뉴얼은 갖다가 자녀들한테 갖다 주고, 취업 어떻게 잘하는 어떤 매뉴얼은 구에다가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너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게 하라. 동력이 되게 하라.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달고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마에다 손목에다 달고 살고 내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야, 학원은 거기를 가야 된대더라. 학교는 그런 학교를 가야 된대더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열정과 가르침은 꽉 찼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너희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는 거야. 이거는 걔네들하고 같이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어디에서든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줘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자녀들한테 우리 이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들이 알고 있거든요. 뭘요? 말씀에 내가 실패했다는 거를. 말씀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데 내가 조금 힘써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정말 그러셨어요? 맞아요. 통틀어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은혜고 사랑의 목소리 들려오셨습니까? 고추장스럽지 않았어요? 되지도 않는 놈의 이 말씀을 왜 우리 등에다 어깨에다 얹어놔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말씀까지 얹어놨나? 도리어 짐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짐덩어리로 생각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좋은 건 알겠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은 지키기 싫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들서부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당연히 이 되지도 않는 놈의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학원, 학교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이 세속적 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8장에 꽂혔어요.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거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내가 구걸할 필요도 없고 구신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제가 답을 얻고 열정적으로 내가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제가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그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 자신만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 얘기지요. 말씀보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욕망과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복은 좋은데 그것을 따라 살 만한 의지와 결단과 행함까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로또 복권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런 확률로 한 사람이라도 맞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 절망해야죠. 좌절해야지.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할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행악의 종자라 그래. 행악의 종자라는 얘기는 악의 씨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악의 씨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건 알지만 따라 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받으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행악의 종자인 항상 악할 뿐인 어릴 때서부터 모든 계획이 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켜 행하면 너 복 줄게. 우리한테 장난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농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는데 내가 너한테 우리 진이한테 저는 미분적분 풀 줄 몰라요. 근데 미분적분이라는 게 수학에 있다는 걸 알아. 너 미분적분을 지금 풀면 내가 아빠의 전 재산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 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가 지금 제대로고 장난한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항상 악할 뿌림을 아세요. 그런 우리의 그 부패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 모든 것을 줄게. 그런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아무리 우리가 지켜서 턱걸이를 아무리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과 자질을,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건너가세요. 도덕시간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많은 어떤 윤리 도덕을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잖아요. 초록불 때 지나가라고 그러는데 빨간불 때 지나가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청소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와서 자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물어봤죠. 하버드가 어디 유치원이냐?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자퇴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랬어요. 하버드에 이 석학들이 들어온 이 천재들이 교양 과목에서 도덕 과목에서 성추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복도를 다니면서 내 엉덩이를 치고 다니고 나한테 그렇게 혐오 발언을 하고 그 교육이 그들의 인성을 하나도 못 바꾼다고 한다면 이 하버드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양과 도덕 점수를 그 A학점 맞는 남자친구들은 답은 다 맞아. 근데 삶의 현장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 왜?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거 던져주고 우리한테 듣고 지켜 행해서 복 받아라. 이거 장난하시는 건가? 지켜 행하려고 했었던 나도 절망을 했단 말이지.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어. 하나하나 한 계명 한 계명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희소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뭐가 됐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요거를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예언하신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돼서 오신 분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게 당신의 양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내신 자가 이 말씀하신 것을 세포 속에다 기록을 해서 그것대로 움직여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조개의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는 존재들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끝까지 전부 다 말씀을 기록해서 오신 분이죠. 그분이. 여기에 이제 뭐가 귀가 번쩍 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래밍과 매뉴얼을 내 안에 백조기의 세포 속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백조기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되어지는 그 매뉴얼,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오셨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분도 계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생각과 마음을 운영하신 분이 계셔? 완성자가 계셔? 우리는 이제 그런 롤 모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롤 모델이 오셔가지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요거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거 빼고 중요한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자, 말씀을 백조기의 세포 속에 기록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그날에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지. 우리의 본성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체질이고 익숙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세포가, 새로운 생명체가 내 안에, 너희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뉴얼하고 지키신 그분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연인들은 한 가지 본성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양 강좌를 또 윤리 도덕을 100점 맞아도 한 가지 본성밖에 없어요. 어떤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고전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법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연인의 본성 딱 한 가지 갖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몇 가지 인격체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인격체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속성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런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요. 자기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래적인 자기 자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퍼펙트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두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희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내가 다 지킨 것처럼 또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주고 전이시켜주고 우리 속에 수혈을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수혈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도전 한번 해볼까요? 새로 들어오신 이물질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출생할 때서부터, 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본래적인 자아를 쫓아 살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할까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본래적인 자아, 항상 어릴 때서부터 악한 계획을 하고 악의 종자였던 그곳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아요.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쫓아 삽니까? 두 가지 자아 중에서 어떤 자아를? 자기가 익숙한 자아를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자아,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운용했던 그 습관들,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그냥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이후에 복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계속 나는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의 종자의 그 씨. 예전에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생명, 이물질과 같은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생명이 아닌 예전에 내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이후의 복이 크리스찬들에게 오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거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희소식이라고 그랬죠. 희소식 하나는 말씀이 백조기의 세포 속에 꽉 찬 예수가 오신 것, 그분이 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희소식이에요. 두 번째 희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예요. 무슨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식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지켜지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분기점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 욕망과 정욕대로 살으려고 하는 이 자아가 너무 강렬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삭제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서 오신 그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분의 말씀을 지킨 그 세포를 어떻게 내 내면과 세포의 마음의 벽에 어떻게 새로 이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속성을 어디다가 갖다가 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걸고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요,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함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근데 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속성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서 나의 삶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서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속성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살아서 막 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끌어가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 삶은 끌려가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죄 아래로 끌어가고 있는 그 악의 종자의 그 힘과 완력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으셨던 예수의 생명만 남기고 옛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걸어놓고 싶은 그 죄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너의 옛 자아, 너의 악의 종자의 그 속성, 그걸 너가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 걸면 그거 네 속에서 쏙쏙 빠져나가.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욕망으로, 정욕으로, 죄악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걸 걸어놓기만 하면 돼. 그 십자가에서 이게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걸린다고 해서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걸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미워서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내가 싫어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찢어서 그런 모습을 막 이렇게 적출해내고 이것들은 어떻게 제거할 수 없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 반복되어지는 내 삶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운 적 없으세요? 진짜로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미우시냔 말이에요. 또 그죄 짓고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자기 자신이
미워서 이걸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현명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좀 뽑아냈으면 좋겠어. 자기가 미운 그 사람들. 근데 이걸 적출해내고 내 안에서 내가 삭제시킬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그 죄의 덩어리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거기서 죽을 테니까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달아버리면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빠져나와서 달려서 내가 점점점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은 달아버릴수록 내 안에서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했던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신명기 28장에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보고 지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아버려서 너희 안에 100% 말씀을 지킨 예수가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8장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8장 1절로 2절의 모든 축복은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지 못할 걸 아시고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퍼펙트한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아니한 죄를 향한 우리의 성향들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뽑아버릴 수 있는 장치까지 주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나서 걸기만 하면 너희 속에 그 음란이 뽑아져 나갈 것이고 미움이 뽑아져 나갈 것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 알코올 중독이 빠져나갈 것이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성품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거 볼 거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그 아마존 강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허운석 선교사님인가? 그분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그냥 선교에 아주 자기 생명을 걸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얘기해요. 그게 축복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이 발견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안에 거짓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들킨 게 복이라는 거야. 왜? 들킨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살지?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 이걸 걸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들켰으니까 그걸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킨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들키지 않고 대충 덮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건 축복이 아니야. 저주야.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내 속에 악의 속성이 들킨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들키면 뭐하니까? 이걸 이 안에다가 놓고는 살 수가 없어.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속성을 갖다가 붙여놓고 같이 샀냐고.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들킨 사람은 이 들킨 걸 꺼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서 그것이 쑥 빠져나가서 그 속성이 내게서 제거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게 빠져나갔을 때 예수의 생명, 말씀을 지킨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빠져나간 공간을 채우겠죠. 그렇게 자꾸 채워나갔을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역사.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그 역사. 세계 거민 위에 높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과 함께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밖에 나가셔서 당신이 거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나의 죄의 덩어리를 지고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죄의 속성, 어릴 때서부터 악한 그 계획들, 악의 종자를 그곳에다 달아버리자, 그 얘기.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난지도가 하늘공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쓰레기장이야.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대고 썩고 부패되고 내 안이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없어. 근데 이 쓰레기장, 난지도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문 밖에 나아가 그분께 달아버렸더니 이 쓰레기장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공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우스워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쓰레기장을, 난지도를 하늘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장소가 십자가에도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이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 큰 영광을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죄를 토설하고 죄를 걸어버리고 여러분들 내면의 쓰레기장을 그곳에서 걸어버리는 가운데에 하늘공원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지켜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